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슬슬 이제 날씨가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중 제28주일을 맞아서 친구여, 그댄 혼인의 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라는 하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종종 비매품이라는 것들을 받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어디죠? 등촌보건소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어느 짐? 운동하는 데에서 물티슈를 나눠주길래 저는 물티슈를 좋아해서 옳다구나 하고 받아왔는데 야무지게 잘 쓰는 편이긴 한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비매품이라는 걸 받으면 그 비매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니까 받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길거리에서 받는 물티슈는 뭐 기본이고 때로는 저기 어느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20 몇 잔은 먹어야 받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줄까지 서서 받았던 그것도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저기 창고 어딘가에서 먼지만 잔뜩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당근 시장에 나가거나 그마저도 귀찮으면 에이 버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잘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비매품이라는 걸 소홀히 여기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대할 때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명품 가방을 대할 때, 명품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저 가방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가방 가격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제 손바닥만한 것도 뭐 100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 제 배만한 거는 한 200 몇십만 원 가는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명품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전전긍긍 발 동동 구르는 그리고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 명품 가방을 너무 아낀 나머지 매일같이 기름 걸레 갖고 닦다가 겉에가 허물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고 났더니 명품이 아니라 짝퉁이었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명품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또 완전 다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저 명품이 지닌 가치를 우리가 정말 알아보고 저게 정말 내 삶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어서 그럴까? 아마 아닐 겁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명품을 애지중지 전전긍긍 할까요? 저기에 붙어 있는 마크 혹은 저기에 붙어 있는 어마무시한 가격표가 우리로 하여금 대하는 태도를 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대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저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명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이거 좋은 거래라고 이름표를 붙여놓은 것들에 세상이 이거 비싼 거래라고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들에 눈이 뒤집혀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비매품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언제든지 내가 손만 잡으면 하느님은 잡을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나중으로 미루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릴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계속 열려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으려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복음은 바로 우리의 그런 노력과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지인들을 초대하는 모습이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라는 구절로 시작하지요. 아주 맛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좋은 술과 풍성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미리 작성한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종을 보내서 어서 잔치에 오세요라고 임금이 초대하지요. 그런 임금님의 모습이 오늘 제일 독서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저 잔치는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느님이 특별하게 당신 아드님과 함께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인 이사야서를 보시면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는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잔치가 무엇을 위한 잔치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도록 죽음을 없애기 위한 잔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겪어왔던 모든 수치를 치워주시기 위한 우리의 구원과 참된 행복을 위해 하느님이 직접 마련하신 잔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초대하시는 잔치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복음 우리에게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잘랄루딘 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렇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절절한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가 짧아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바로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마음일 겁니다. 두 번째 구절과 세 번째 구절의 차이가 보이셔요? 오직 너를 위한 잔치야. 나는 너를 위해 준비했고 네가 오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꼭 와줘가 두 번째 구절에 담긴 뜻일 거고, 세 번째 구절은 네가 온다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행복하면 되고 너만 구원할 수 있으면 돼.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라는 하느님의 마음이 세 번째 구절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지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런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매정하게 종들의 초대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한 거절로 그치지 않지요. 여러 번 그 초대가 반복되자 마음이 불편해졌는지 어떤 사람은 초대하러 온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런 마음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보살펴주는 임금보다, 그리고 그 임금이 마련한 잔치에 참여해서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자기에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임금의 초대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저런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신 하느님의 초대에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못하고 일단 네가 먼저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요
라는 마음으로 자꾸만 나에게 굴러온 복을 걷어차버리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저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계속 종들을 보내서 어서 오라고 재촉하자 이 사람들은 마음이 슬슬 불편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위해 베푸는 호의가 이제는 호의로 느껴지지 않고 자기들을 간섭하고 억압하고 구속하는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관여하지 못하도록 아주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듭니다. 그것이 바로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임금의 사랑과 임금의 자비를 저버리고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복음 안에서 분명한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초대를, 하느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부한 우리에게 어떤 슬픈 결말이 닥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처음에 임금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임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기서 인간에 대한 마음과 신뢰와 모든 것들을 딱 닫아버리지 않고 그것을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고을 어디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임금의 모습 안에서 인간의 불충과 배신을 더 큰 사랑으로 갚으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셨으나 그들이 당신의 맡기신 소명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자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직접 당신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더 큰 뜻이 저 말씀 안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워요, 우리에게는. 원래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느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저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은총이기도 한 것이지요. 인간의 죄악에 실망하여 마음을 굳게 닫아걸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실현할 기회로 삼으시는 하느님의 넓은 마음이 저 구절 안에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방심은 뭐냐? 저런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더 내 행복의 기준으로, 내 행복의 원천으로 여겨서 재물, 성공, 명성 같은 것들에 마음이 집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들처럼 하느님이 준비하고 베풀으시는 구원의 잔치를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남의 잔치로 여기면서 가벼이 여기고 거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굴러온 복을 찾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작고 약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아무나인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기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복된 잔치에 참여해서 하느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께서 잔치를 준비하신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아무나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할 소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특별한 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바로 저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수많은 하객들이 와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자리를 둘러보다가 어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혼인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아주 노여운 얼굴로 그 사람을 보고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라고 아주 엄중한 말로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도 보통 결혼식 할 때 그냥 가지 않죠. 결혼식에 합당한, 결혼식에 적합한 복장을 갖춰서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일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잔치에 저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가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혼인 예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잘 갖춰 입을 수 있을 것인데, 혼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초대받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있는 자리인지를 제대로 아는 식별,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혼인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잔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이 마련하신 잔치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미사라고 하는 잔치라고 한다면 그 잔치는 누구와 함께 있는 자리냐면 하느님과 함께 있는 자리고, 무엇을 위해 있는 자리냐면 나의 구원과 참된 행복을 위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춰 입어야 할 혼인 예복은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해서 그 일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것이니, 하느님 뜻에 맞으면 예 하고 따르면 되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아니요 하고 거부하면 됩니다. 복잡할 거 없고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느냐?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굳은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즉시 따를 수 있는 저 마음가짐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인 예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열리게 될 그 기쁨의 잔치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저런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에 응해서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급하게 불려간 사람, 어쨌든 축하해주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온 사람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답은 아니요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위해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생활을 위한 준비와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갑자기 끌려온 그 사람이 혼인 예복을 어떻게 갖춰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아마 마음속에서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 잘 들어보면 그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혼인 예복을 다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갑자기 붙잡혀서 끌려왔는데 어떻게 혼인 예복을 입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혼인 예복을 늘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신앙의 시각으로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하느님이 부르시든 늘 그분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 5분 대기조가 언제 신호가 오든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호린예복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지닌 상태로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만 생각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은 호린예복을 늘 갖춰 입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라고 하는 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부단히 노력하고 늘 깨어있는 자세로 애쓰는 나의 노력과 실천이 더해져야만 부르심을 받긴 했는데 선택되지는 못하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긴 했는데 그 기회를 잡지는 못하는 슬픈 운명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기쁨의 잔치로 불러주시는 저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내가 호린예복을 얼마나 잘 갖춰 입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며 그분 뜻을 잘 실천하고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잘 돌아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